먹여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경험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아멘. 사사기의 구원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사사기의 역사는 구원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밀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을 끊어주는 그거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삶 그거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밀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을요 베들레헴 사산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결실, 그 보리의 씨를 뿌려주셔서 이제는요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스불론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하여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로 세워주신 후에 사사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그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노하셔서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재앙 가운데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삼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40년이나 붙이셨지만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그 괴로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역사에서는요 다른 사사들과 다르지요. 먼저는 그 부모를 나시린으로 세워서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할례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 앞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 나실인된 부모를 통하여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된 그 아들을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이 될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비로소 마하데난에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붙이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세우시고 날이 실인된 그들을 통해서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된 자들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사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에 감동하였는데 비로소 여호와 신에 감동하셨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받은 그 사사 삼손이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그럼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삼손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사이니까. 그럼 딥나에 가서 그 여자를 기뻐하고 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사로 세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 깨닫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럼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삼손은 못 깨닫고 그냥 가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감동으로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는 자들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신을 섬기게 되고 그도 블레셋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면요, 그 블레셋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여호와의 신으로 삼손을 크게 감동했지요. 그래서 사사기 14장에서는 신의 감동이 3번 나오죠. 14장 19절이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베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더라. 이 14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3번 감동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하시죠. 근데 감동할 때마다 삼손이 하는 일이 다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크게 감동하게 하심으로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역사하는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는 것입니다. 분명히 딥나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지역인데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포도원의 어린 사자, 곧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 어린 사자 새끼를 찢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걸 찢어야 이제 삼손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는 자가 됩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먼저는 봐야 되고, 그렇죠? 먼저는 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손으로 취하여 먹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도 크게 감동하셔서
삼손을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된 태에서 나면서부터 나실인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사자를 포도원에 있는 어린 사자를 찢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찢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서 그 죽은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보는 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손으로 취하여 먹으면서 먹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린 사자가 없으면 어린 사자의 죽음이 없으면 벌떼와 꿀도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벌떼와 꿀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악을 행하는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무엇을 먹는 자로 세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꿀을 먹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자를 죽여야 그 시체에서 나오는 것이죠. 곧 어린 낙이 70피를 타는 자들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밀과 보리의 온전한 결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는 밀의 결실, 입다를 통해서 온전한 밀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와 죄리 유혹이 없는 자지요. 그럼 이제 비라돈 사람 아니죠. 그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씨를 뿌려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삼손 때에는 나실인이 되어야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죠. 나실인이 되니까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나 나머지 나실인이 되지 못한 나머지 유다 사람들은요, 그 블레셋의 다스림을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나면서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나실인된 그 사사 삼손은 이제요 그 블레셋의 교훈, 거짓의 교훈을 찢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꿀을 먹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그 사망으로 우리를 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쏜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역사가 임하니까 사망이죠. 결실이 없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요, 삼손과 같이 그 꿀을 먹는 자들은요, 사망의 역사가 없어요. 사망이 쏘는 역사가 없지요. 왜요? 왜 없습니까?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으로 공고한 사망의 몸 가운데 있지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믿음에 서야 죄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꿀을 먹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밝히 바라보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원래 삼손의 부모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4장 3절에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그에게 3절에 14장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렇죠? 반대하던 자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10절에서는 내려가고 있죠. 무엇을 위해 내려갑니까? 혼인을 위해서 내려가. 삼손의 그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억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 10절에 내려갈 때는 깨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가 14장 5절이지요. 5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지요. 그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지요. 근데 삼손의 부모도 분명히 같이 갔는데 어린 사자는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가는 그 부모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에 감동되지 못한 그 부모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삶, 그 생활이 뭐한 걸 보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딥나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의 지파에게 주셨죠. 근데 어떤 땅을 근데 그 딥나 땅이 그 블레셋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신이 감동한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한 삼손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는 것이죠. 어린 사자, 마귀의 계교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에 역사하는 사자를 찢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포도원에 뭐가 역사합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했는데 거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거짓 형제가 역사하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가 돼가고 있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역사를 낱낱이 드러내 주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어서 찢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줘요. 만약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거짓 청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일이 무엇인지 밝히 봤다면 자기들이 그것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지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짓 역사로 말미암아 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에 떨어지는 자들이 된 것이지.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 마귀의 계교가 무엇인지 드러내주고 그것을 찢지요. 어떻게 찢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어서 이제 믿음, 어떤 믿음이요? 이 믿음이 온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이제 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유업을 얻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엇입니까? 꿀이에요. 그것이 단 것이지요. 지금 10절에서 그 부모가 내려가는 딥나는 이제 9절에서 그 부모가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먹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꿀을 먹은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꿀이 어디서 온 것은 알지 못하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연회장이 있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맛은 알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난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삼손의 부모도요, 삼손을 통해서 그 꿀을 먹여주니까 꿀을 맛을 아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난지는 몰라요. 이제 꿀을 먹는 그 아비가 무엇을 보기 때문에 내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취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시겠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꿀을 맛보았다는 것은 이제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 붙이시고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삼손의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신다 말씀했으니까, 이제요 꿀을 먹은 후에, 그 부모가 꿀을 먹은 후에 그 아비가 왜 삼손과 함께 내려갑니까? 이제 그것을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함께 내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더라 라고 부연을 설명하고 있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삼손이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베풀잖아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딥나죠. 원래는 무엇이 역사하는 딥나였습니까?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딥나예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그 어린 사자를 찢어주니까 이제 어린 사자가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린 사자가 역사하지 않는 딥나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을 봐야 되는데, 삼손은 성령이 감동한 자입니다. 그럼 삼손이 베푸는 잔치가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아내를 취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겠습니까? 그 잔치는 아니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여서 베푸는 잔치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일인 걸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일을, 그것을 기뻐하는 잔치. 그 삼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일을 이루는 그 기쁨이 큰 잔치입니다. 근데 왜 여기 보시면 풍속을 따라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풍속은 누구의 풍속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풍속이에요. 그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처럼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9장 19절이죠. 19절. (9장 19절) 이하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복음에 분명히 참여하고 있는데 왜 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삼손도 블레셋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다 멸하였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았습니까? 갔어요. 근데 왜 그 노아 때 사람들은 다 멸하고 왜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때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까? 육체가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었으니까 그 육체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들이 되었고, 노아와 함께한 그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블레셋 사람처럼 행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세상의 택함을 받았으면 세상 일이나 세상에 속한 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 합니까? 왜 하죠? 육신에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죠. 네?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삼손도 그 블레셋 사람의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죠. 왜 합니까? 단지 육신의 그 자녀들 육신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해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분명히 그럼 블레셋 사람들도 그 잔치에 참여해요. 그렇죠? 11절에 보면 무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앉게 하잖아요. 행하게 하잖아요. 함께 있게 하지요. 그럼 블레셋 사람도 그 잔치에 참여하죠. 삼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 여자에게 역사하는 사자의 역사를 찢어주는 게 삼손의 기쁨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이 참여하는 삼손의 베푼 잔치에 블레셋 사람이 참여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기쁨이 무엇이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 삼손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나실인 된 삼손을 블레셋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25장이죠. 민수기 22장부터 발람과 발락의 역사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수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부속되게 됩니까?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게 되죠. 그러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여호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여호와께 속한 자, 그 여호와께 속한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광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버린 거죠. 누구에게 부속됩니까? 바알 부올에게. 그러면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부속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에게 부속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지요. 애굽에 갔더니 블레셋 왕이 사라를 뺏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고, 또요 창세기 20장에 그랄에 갔더니 또 그랄 왕이요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미 75세가 넘었어요. 그럼 사라도 몇 세가 넘었습니까? 65세가 넘었어요. 특별히 그랄에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이후에 내려가요. 그럼 사라도요 89세예요. 태가 끊어졌어요. 근데 왜 그들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자기 백성 삼으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사야에서 여호와께서 남편이잖아요. 그럼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한 거는 그 육신을 위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백성, 애굽의 신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랄 왕은요 자기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그랄 왕도 하나님 섬겨요. 그때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의. 네. 그럼 블레셋이 그 잔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블레셋이 어떤 자들입니까? 욕심을 행하고자, 욕심으로 행하는 자지요. 그럼 블레셋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다스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냐. 결국은요, 뱀의 역사와 불뱀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11절에 무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봅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태에서부터 나온 나실인이죠.
예? 그럼 자기들과 생활이 다르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호와 신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블레셋 신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서 신랑의 들러리로 세우는 거죠. 친구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9장 3장 29절 30절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 말하고 그리스도가 신랑이라 말하죠. 거기서는 근데요, 이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죠. 기뻐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죠. 그러면 세례요한은 뭘 듣는 자입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누구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죠. 근데 세례요한에게 왜 근심이 있습니까? 다 육신의 소문, 육신의 이루는 이적만 갖다 말하니까 분명히 세례요한은 뭘 보고 있습니까? 저가 성령 세례 주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주셔서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그 광야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인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데, 세례요한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데 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겠지요. 그 신령한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세례요한에게 가서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만 보는 거죠. 이적과 기사만 고하니까 세례요한이 듣고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병 고치고 못하는 게 없고,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그거 주는구나, 그 세상복 주는구나. 그거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세례요한이 듣기를 원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신랑의 음성이에요. 그럼 신랑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신부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신부가 되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받아 성령을 따라나니까요, 이제요 위의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된 자들에게 갚으신 것을 바라볼, 그걸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걸 바라보지만 여전히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병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주시는 그 주님이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신 그 역사를 기뻐하는 세례 요한인데,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기뻐하는 세례 요한인데, 다 육신의 것만 말하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삼손의 잔치에서는 삼손의 말을 듣는 그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네? 세례 요한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자로,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이 블레셋, 이 삼손의 30명의 친구들 있잖아요. 신랑의 들러리 30명이 있죠. 친구로 세웠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루려는 역사가 다른 것이죠. 마치 뭐냐 하면, 마태복음 9장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바리새인은, 세례요한의 제자인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 부대가 된 자들에게 그 묵은 포도주를 넣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너희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하란 말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라. 근데 분명히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그 신랑인 삼손에게 친구 30명을 세우는데 뜻이 달라요. 신랑과 뜻이 달라요. 신랑은 그 삼손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을 왜 세웁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우리로 듣게 하라.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라.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갑자기. 왜 냅니까? 수수께끼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0장 11절이네. 열왕기상 10장 11절에 보시면 이 수수께끼로 쓰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그럼 이 스바 여왕은 뭐를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죠. 명예죠. 듣고 와서 뭘로 합니까?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죠. 여기 어려운 문제로 쓰인 단어가 뭡니까? 수수께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삼손이 무슨 문제를 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요. 왜 어렵습니까? 누구에게는 쉽습니까? 삼손에게는 쉬워요. 근데 누구에게는 어렵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럼 오늘도 누구에게는 어렵습니까? 누구에겐 쉽습니까? 성령이 감동한 자들에겐 쉬워요. 왜요? 자기 겪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말하는 거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가 뭡니까? 사자를 찍고 나서 사자에서 꿀 먹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삼손이 자기가 힘이 세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감동하게 하셔서 사자를 찍게 하시고 꿀을 먹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이루신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이 세서 한 겁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하셔서 이루신 일입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하셔서 이루신 일이지요. 부모는 그 꿀을 맛보고 알아요. 어디서 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요, 그거를 먹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해 있어요. 할례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일단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12장 8절에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였다. 그래서 은밀한 말이 수수께끼예요. 은밀한 말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은밀한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뭘 취하게 하십니까? 구수 여자. 구수 여자를 취하게 하신 그것이 은밀한 일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서 1장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게 오묘한 말이 수수께끼예요. 시편에도 나오는데 오묘한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말하지요. 그러면 비유하고 이 수수께끼하고는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더 정확히 나타나는 데가 에스겔서 17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나누어서 쓰고 있지요. 그럼 비유는 뭐고 수수께끼는 뭡니까?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 둘 다 은밀한 거죠. 근데 비유와 수수께끼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세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죠. 그럼 비유를 드러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미래결실을 하는 자도, 그렇죠? 곡식단이 되는 자로, 모든 소유를 파는 자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자로, 금을 비유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길 원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근데 수수께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은밀한 건데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은밀한 거니까 감추었던 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쭉 나타내 주시고 15장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어떤 비유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죠.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비유가 아니라요, 그 천국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는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요.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 나라에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통해서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수수께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비유와 조금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된 세상에 심으시잖아요.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또 뭐가 역사합니까? 원수가 가라지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모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속에 넘어지게 하는 부정과 불법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어서 우리로요 그거 하나하나 끊게 하셔서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에게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그게 수수께끼예요. 근데 그 은밀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은밀한 것을 이 수수께끼를 드러내 주시는데 달라요. 모세 때 보여주시는 수수께끼와 사사 삼손 때 보여주는 수수께끼가 달라요. 왜? 모세는 가나안 율법 어디죠? 광야에 있잖아요. 삼손은요 가나안 땅에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에게 왜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하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죄인이지만 여전히요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셔서 죄가 깨달아지면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에 나가신데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수수께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네? 사자를 찢게 하시고 어린 사자를 찢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꿀을 먹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수수께끼는 무엇을 드러내 줍니까? 블레셋의 교훈이 무엇인가? 블레셋의 역사하는 그 마귀의 거짓 교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그걸 찢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의 그 비유와 같은 맥락이죠. 곧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손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너희가 블레셋 사람처럼 되었으니까 그 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요 이기게 하셔서 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드러내는 비유는 그거는 바리새인과 같이 거짓된 자들에게는 안 줘요. 무리에게는 주지만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배에 앉으셔서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깨닫지 못하는 걸 분명히 보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말하잖아요. 근데 거짓된 자들,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에 있는 그 거짓된 자들에게는 비유 자체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를 두셔서 이루어 가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수수께끼, 은밀한 일이에요. 하박국서 1장 12절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독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였잖아요. 근데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재앙인데 재앙인 걸 알지 못하죠. 삼손의 수수께끼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요.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에 감동된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줘요. 지금 근데 성령이 감동된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블레셋 자손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내려오니까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그
거짓된 역사를 낱낱이 드러내 주어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다. 딱 드러내 버리잖아요. 지금 삼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블레셋 교훈이 무엇인지 드러내주고 그거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굿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한 삼손이 이루어가는 그 일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꿀을 맛보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꿀이 언제 나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꿀을 먹자.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잖아요. 뭘 보고 있단 말입니까? 네.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쁨을 갖는 자가 되죠. 근데 삼손 때는 다 못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이 하나도 못 봐요.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삼손이. 그럼 삼손이 뭘 할까요? 그들이 만약에 그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놓고 내기를 하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풀 줄 알고 냅니까? 당연히 못 푸는 걸 알고 냅니까? 당연히 못 풀어요. 왜요? 성령이 감동한 삼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부모도 몰라요. 근데 맛은 알아요. 누구만 합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사자를 찍고 어린 사자를 염소새끼 찍고 그 몸에서 나오는 꿀을 취하여 먹고 행하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주시는 기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블레셋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욥에게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찔러주잖아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잘못된 교훈으로 욥을 찔러주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욥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하시죠. 근데 그때까지는 욥이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찌르시고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해서 이루어 가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에게 찔러주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게 하시고 이제요. 하늘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지으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당연히 풀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근데 왜 내고 있습니까? 뱀의 교훈을 가진 자들은 마귀의 역사, 마귀의 교훈 아래, 거짓 교훈 아래 있잖아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훈, 진리의 교훈을 알지 못해요. 그럼 왜 내고 있습니까? 삼손이. 왜 냅니까? 왜 냈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내고 있습니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빼앗기 위해서 내잖아요. 그들의 옷을 빼앗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베옷과 겉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말하죠.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추워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영하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겉옷과 속옷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한 벌밖에 없어요. 겉옷과 속옷이. 그럼 이 삼손 때에도 베옷과 겉옷이 거의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한 벌이 있어요. 한 벌. 그럼 단순히 삼손이 그들의 옷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겉옷은 무엇입니까? 생활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베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죠. 교훈이죠. 교훈.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은 뭐로 말미암아 그 생활이 이루어집니까?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게네사렛, 마태복음 15장 게네사렛 땅이 있잖아요. 게네사렛 땅에 갔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루 통제해서 와가지고 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렇죠? 겉옷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5장이잖아요. 옷술이죠. 옷술을 만지죠.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옷술이에요. 옷술은 무엇입니까? 겉옷이에요. 겉옷에 있는 옷술인데, 옷술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교훈이 무슨 교훈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죠. 왜요? 여호와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교훈이 있어야,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야 그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신을 섬기면, 그 블레셋 백성의 신을 섬기면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요. 여호와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사기부터 열왕기 쭉까지 백성의 생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겉옷과 베옷을 빼앗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빼앗아야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삼손의 하는 일을 기뻐하는 자가 되죠.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잖아요. 모압에 내려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룻과 오르바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요. 그래야요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겉옷을 입혀주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요, 그 백성의 생활은 바꿨어요. 근데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신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이기지 못하죠. 근데 오르바는요, 룻은요, 먼저 백성도 버리고 신도 버려요. 겉옷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속옷도 베옷도 바뀌는 것이죠. 그럼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딥나 땅에 역사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을, 베옷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 30명의 동무들은 그것을 빼앗기길 원합니까? 지키길 원합니까? 지키길 원하죠. 근데 블레셋 여자는요, 삼손의 말을 듣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문제는 버리지 못해요. 우리 민족. 16절에 보면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삼손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도요, 블레셋 백성의 생활을 버리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생활 버리게 하려면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교훈이죠.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들의 교훈이 이루는 역사가 외식인 거, 화를 자취하는 것, 저주를 자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들에게요, 드러내주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빼앗기면 되는데, 빼앗기면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을 보내잖아요. 보내세요.
사람 많은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되 왜 보내십니까? 뭘 주시기 위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염려를 끊게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을 따라 살아요. 그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그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이방인의 생활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생활, 이방인의 생활이잖아요.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씨를 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활 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이에요. 네?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옷만 뺏어서도 안 되고 겉옷과 배옷을 같이 속옷을 같이 뺏어줘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교훈에서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사람만 업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체를 위해 따라 사는 그들,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 주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상 받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받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옷과 겉옷이에요. 겉옷만 바뀌면 안 돼요. 배옷이 먼저 바뀌어야 겉옷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요. 너는 수수께끼로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어떻게 듣습니까? 예? 이 블레셋 동무들, 그 삼손과 함께 했던 그 30명의 신랑의 동무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웃잖아요. 왜요? 돈을 좋아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비웃어요. 왜요? 자기께 좋은 거죠. 수수께끼를 듣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봐야 되는 것은 비유에서는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바리새인들은 없어요. 거짓된 자들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은 무리에게 드러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무리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는 무릎 받아서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없는 자는 그 무릇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는 비유가 아니라 수수께끼는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감추인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잖아요.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례 베푸는 거 오는 거 보니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는 것이죠. 드러내주는 거예요. 뭘 드러내줍니까? 너희가 지금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뱀의 자리에, 독사의 자리에, 화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떤 자가 되란 말입니까? 돌이키라는 말이지.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에게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달라요. 왜요? 누가복음 7장 29절 3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그 뱀과 독사들이 있는데 물 세례를 저버리게 하는 뱀과 독사들이 있고 예수님의 진리의 교훈을 저버리게 하는 뱀과 독사의 교훈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왜 책망합니까?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 이 삼손이
그들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30명이 오잖아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는 첫 번째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의 옷을 뺏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육신의 것들을 뺏어서 죽는 자,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 처음에 가서 처음부터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딥나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여요.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들 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여요. 근데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부터 죽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옷을 빼앗기 위해 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이제 가서 치는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뱀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가라지 비유에서 분명히 알잖아요. 주님께서 가라지가 나는 걸 알잖아요. 제자들이 뽑기를 원하나이까 물으니까 주께서 뭐라 합니까? 뽑지 말아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뭐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가 그 가라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가 가라지예요. 그럼 가라지 한다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짓 한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왈곡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뱀의 교훈 아직 독사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아스글론은 독사예요. 독사는 가서 바로 죽여야 되고, 지금 딥나의 역사하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뱀의 교훈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인 걸 보여주고 그거를 뽑아주는 자가 돼야 되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단지 그 육신의 베옷과 겉옷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훈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지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되는데 이 여자를 협박하잖아요. 협박해서요. 그 비유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치 않고 그냥 답만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하십니까?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블레셋 사람도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먹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 그 귀신 만나 귀신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더럽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리 보낸 나를 밝히 바라보는 자가 돼야지. 삼손도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요. 딥나에 내려가요. 물론 삼손을 통해서 육적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의 교훈 아래에 있는 딥나에 있는 그 유대 지파의 사람들을 그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봐요. 다 블레셋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블레셋 사람처럼 뱀의 교훈을 받아 살아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어서 자기 의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니 나는 불이 가는 토색을 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뭐하고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그 생활이 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멸시하잖아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죠. 왜요? 먼저는 그 뱀의 교훈 아래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베옷과 겉옷을 빼앗아 주었어요. 그들도요.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은요, 결국 죽어요. 그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들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에 감동하셔서 삼손과 같이 빼앗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자는 빼앗아야 돼요. 먼저는요, 미래 결실하는 게 빼앗는 거지만 삼손과 같이 자라난 자들은요, 블레셋 사람의 배옷과 겉옷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자 삼손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 받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서 이제 사람 먹는 업으로 주수할 일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성령에 크게 감동하지 못하여서 그 마귀의 역사를 온전히 꿰뚫지 못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하는 자로 보내주셨지만 삼손과 같이 그 배옷과 겉옷을 빼앗지 못하는 여전히 그 거짓된 교훈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인하여 애곡하지 못하는, 애통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그 아까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그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또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또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게 하시며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게 하시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핍박과 그 환난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영광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사 삼손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로 세워주시고 잠깐 육신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거짓된 역사를 밝히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그 블레셋 교훈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배옷과 겉옷을 빼앗는 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살리실 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려나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마음이 고난이
죄물로 한자여 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잖아요.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에서 돌아와야죠. 사망의 몸 가운데서 돌아와야 되고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와야죠. 근데 그냥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사랑받는 어부가 가야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돌이킬 것이고, 추수할 일꾼이 가야 열매 없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서 돌이킬 것이고, 반석이 가야, 포도원 품꾼이 가야 거기 돌이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동산교회가 자라가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보내심을 받은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